평신도 성막연구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추수감사절 기간 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시기가 많이 또 코로나가 또 계속 기승을 부리는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저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회마다 저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여.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하고 아버지. 항상 죄 가운데 있고 주님. 정말 주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온전치 못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또 이 법궤를 통해서 주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궤를 통해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주여. 또 그곳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불순종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신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성막의 실체이신 속죄소의 실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라.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아멘. 저 천국에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역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습은 십자가도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법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법궤의 명칭 세 가지, 법궤, 언약궤, 증거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법궤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하겠고요. 또 법궤의 본문을 살펴가면서 이 본문의 내용의 의미와 또 그 안에 있는 영적 의미,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들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속죄소란 무엇인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덮어져 있는 그 속죄소, 바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공소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더 깊게 한번 우리 장로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바로 속죄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지금은 저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예, 그 보좌에 대해서 또 잠시하게 좀 함께 나누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궤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이 성막 공부 10일과 법궤의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법궤 사진 4개를 보시면서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우선 법궤 사진 4개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예, 그래 인터넷에 열어보면은 네. 법궤 사진이 뭐 수백 장이 있지만은 네. 그 중에서 요 대표적인 4개만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법궤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법궤냐 하면은 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예. 알렉산드리아 거기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역이 있죠. 역.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네. 기차역이 있는데 네. 기차역에서 산 이렇게 보면은 중턱에 네. 탑같이 세워진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메이스닉 메모리얼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네, 메모리얼 기념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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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로 층마다 이제 관광을 하게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법궤가 6층인지 거기 있어요. 예. 근데 그 지성소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어 놨는데 네. 아주 잘 만들었죠. 그 예, 그룹을 아주 그룹을 조각한 네. 거 보세요. 얼마나 잘했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노출돼 가지고 참 시원스럽게 보기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요 법궤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방송으로 이제 나오는데 설명이 네. 이 커튼이 아, 커튼이 있군요. 옆에. 커튼을 쳐놓고는 네. 5초 동안 보여줘. 5초만.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겠는데 네. 그 우리 나를 거기까지 데려간 백장로님이 같이 가셨군요. 가이드한테 특별 요청을 했어요. 예. 이거 사진 좀 찍을 수 없냐? 예. 그랬더니 다른 관광객들을 전부 다 엘리베이터로 다른 층에다 모셔다 주고 네. 우리를 도로 여기 데려와 가지고 아, 자기가 저 커튼을 붙잡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찍으라고. 감사하네요. 그래서 찍어온 거예요. 아, 예. 사연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 법궤가 그 보기가 참 좋게 만들어졌는데 두 가지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은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팎을 금으로 쌓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 앞면이 네. 금 색깔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청색도 있고 뭐 자색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은 네. 문의 색깔인데 네. 여기다 그걸 해놔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말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아 했는데 네. 이 검은 칠을 해놨어요. 까맣게. 검은색은 성막이 안 된다고 저번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네. 이건 금 색깔이어야 되는데 까만 색깔은 성막에서 조금도 쓰이지 않았는데 네. 이 까만색은 뭐냐면은 죽음을 상징하고 네. 마귀를 상징하고 지옥을 상징하고 네. 죄를 상징하고 네. 그런 색깔이 까만 색깔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까만색을 실어내서 합당치 않다. 네.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궤는 한국에 있는 강문호 목사님이 만드신 곤지암 성막 수양관에 있는 강문호 목사님의 법궤예요. 그래서 이거 그룹들 조각을 아주 잘 해놨어요. 네. 그래서 잘 만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세로에 저기 채가 세로 돼 있는데 저기 가로 쪽에. 그래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채가 채가 긴 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반대쪽에다가 해놔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 말씀은 어디다 하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 사진은 네. 어디 법궤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네. 팀나에다 저번에 분향단 할 때 잠깐 소개했던 그. 그래요. 예. 국립공원을 만들었어요. 국립공원을 만들었군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성막도 만들어 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저 법궤를 네. 이제 그 이강근 목사님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는 그 비디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네.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쭉 다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궤가 거기에 있는 법궤인데 왜 내가 이걸 가져왔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 한인 성도들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관광을 가거나 하면은 여기 팀나 성막을 가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계획 있을 때 꼭 이것은 제가 가보면 좋겠습니다. 날개를 저렇게 구부렸는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그래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고 그 다음에 그룹의 머리를 까만 색깔을 했어요. 또 까만색을 했습니다. 거기도 까만색을 해서 까만색을 성막에서는 쓰지 말아야 돼요. 금덩어리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노티스를 못했네요. 내가 보기에 그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드는 법궤 사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먼저 읽어보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것을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티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예. 아멘. 근데 법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것이 제가 만든 법궤입니다. 여기 있는. 예. 아름답게 잘 만드셨어요. 예, 제가 만든 법궤인데 우선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궤. 그게 뭐냐면은 궤짝을 만들라. 박스를 만들어라. 박스를 만들어라. 그래, 박스를 만드는데 가로가 1.5 큐빗, 세로가 2.5 큐빗, 높이가 1.5 큐빗 되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미국에서 인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얼른 감이 안 잡히는데 1.5 큐빗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About 27 inches. 27 inches. 예. 그러니까 27 인치가 얼마나 되냐면 이만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쯤 돼요. 이것이 법궤의 가로. 이만큼 된다고 해요. 아주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길이는 세로 2.5 큐빗. 그래서 인치로는 45 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 팔꿈치까지가 한쪽 팔을 넓게 벌리고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게 45인치 정도 되는데 법궤의 크기가 그만하다고 해요. 길이가. 예, 그러면 좀 감이 잡히겠죠? 예. 그런 사이즈로 만들라 궤짝을. 엠프티 박스입니다. 안에 빈 공간이 있는. 빈 박스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팎을 금으로 싸라. 안쪽에도 금. 안에도 금판. 바깥에도 금판. 그냥 금을 뭐 페인트 칠하시 칠한 거라 쓴 거 그러는데 우리 금속 같은 거, 철판 같은 거. 금판을 돌려서. 금을 그렇게 판을 만들어서 붙였다고 해요. 안팎을 다. 예. 그 다음에 속죄소를 궤 위에 만들어 얹어라. 그래서 속죄소가 뭐냐면은 이 궤의 탑, 덮개, 뚜껑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라 하기 위해서. 그건 금으로. 금 덩어리만. 그리고 두께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두께를 얼마라고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내가 추측하기에는 인치로 약 해프 인치 이상은 됐을 거다 그래요. 그 이하로 얇으면 그룹을 서포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해프 인치 이상 되는 금판을 궤에다 덮었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그룹을 조각해서 금판 위에 양 끝에다가 연결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궤하고 속죄소하고 두 분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속죄소는 금판에다가 그룹을 붙인 거. 그걸 한 덩어리로 본다면은 궤와 속죄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언약궤는 궤와 속죄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이제 세 부분으로 궤와
속죄소와 그룹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법궤가 네. 어떻게 생기느냐? 자, 이거 보세요. 이 법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뒤에 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은 귀, 지금까지 말한 게 귀예요. 귀. 그렇죠. 요게 귀입니다. 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안팎을 금으로 쌌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속죄소. 네.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를 네. 덮는 괴의 뚜껑. 예. 덮개와 뚜껑과 한 덩어리를 연결해서 요 그룹 둘을 조각해서 붙여놔서 만든 게 속죄소다. 네. 요게 속죄소. 요건 괴이고 괴 속죄소. 그렇게 만들었다고 것입니다. 예. 이러면 대충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법궤의 명칭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명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법궤, 언약궤, 증거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법궤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궤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언약궤하고 증거궤는 별로 법궤 같이 생각이 안 되고 네. 법궤 그것만 법궤로 생각이 되는데 네. 법궤라는 단어가 사실상 출애굽기에 없어요. 네. 그거 이상하지?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 법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 번. 네. 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에는 주로 증거궤 증거궤. 그리고 언약궤 그렇게 나오는데 네. 언약궤라는 명칭이 제일 많이 쓰여진 데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 예. 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에 제일 많이 언약궤로 쓰여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네. 거기에는 이제 언약궤가 주로 많이 쓰여졌는데 네. 증거궤, 또 간혹가다 법궤 그렇게 있는데 법궤라는 명칭은 사실상 출애굽기에는 없다. 네. 그 참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법궤의 구성을 예. 저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도 읽었고 또 장로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의 구성은 먼저 가로가 1.5규빗. 그래. 그렇죠. 그다음에 세로가 또 높이가 1.5규빗. 그다음에 세로가 저희가 2.5규빗. 예, 그렇게 되고. 그럼 그 사이즈는 이제 외우시겠죠? 예, 외울 수 있죠. 네. 그 인치가 얼마쯤 된다고 아시지? 예. 예. 45 그 2.5규빗은 40 about 45. 45가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역자분들은. 그래. 그리고 이 금태를 그 안에 궤의 위쪽으로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그 금고리를 양쪽에 달아서 저번에 이제 분향단은 그 개수를 안 맞춰 가지고 금태안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지니 예, 여기는 정확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싸움이 벌어질 수가 없지. 없습니다. 네 개를 만들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고리에다가 그 고리에다가 넣고 끼워서? 빼지를 말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리고 떠날 때 꿰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아라. 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지금 이제 세 가지의 그 물건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돌판만 지금 얘기했거든요. 바로 10계명만. 그래. 근데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증거궤와 그다음에 증거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장로님 그거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법궤 속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은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법궤 속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법궤 안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그것을 넣어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사이즈는 얼마다, 재료는 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증거판은 내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줄 증거판이 어떻게 생겼느냐? 십계명 두 돌비입니다. 이 십계명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 궤 속에다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만들어 주시지?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 두 번째 만든 그때 이제 모세가 돌판을 깎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두 번째.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우상을 새기고 만들어가지고 아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돌판 던져가지고 깨뜨려. 그래.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을 깎은 거는 모세가 깎았고 글씨는 하나님이 새겨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안에다 넣었다고 해요.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이 두 돌판을 넣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돌판만 넣은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고 만나 항아리도 넣었다. 근데 장로님이 이거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아시지? 왜냐면은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넣으라고 하진 않고 내 앞에 두라.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덮개 앞에 두라. 마찬가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쌍난 후에 그것을 그대로 여호와의 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두 돌비만 내가 줄 테니까 법궤 속에다 넣으라 그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법궤 속에다 넣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법궤 앞에다 놓을 것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께서 법궤 앞에 갖다 놓아라 모세에게. 그래서 명령을 했었죠. 근데 언제 어디서 누가 넣었는지를 모르는데 이 두 가지가 법궤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어디 있죠? 기록이?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9장 3, 4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 4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오면서 했는데 그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은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언젠가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그 법궤를 지성소에 갖다 안치하려고 하면서 거기다가 그걸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는 십계명 두 돌비만 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 쌍난 지팡이는 없더라고요.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막학자들 목사님들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3, 4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법궤를 운반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속제일날은 언제든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7번씩.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광야에서 제사장들이 이거 따로 들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법궤 속에다 넣었다고 해요. 언제 누가 넣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히브리서 9장 3, 4절의 기록은 광야에서 대속제일날 그날을
그린 거예요. 그날을 기록한 거예요. 네. 베낀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 한번 해주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네. 처음에는 십계명 두 돌빗만 넣은 거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열어봤을 때에는 돌판밖에 없었죠. 두 개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대로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네. 신본주의만 남았다 것입니다. 네. 이제 그 구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법계 속에는 뭐 들어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신약에서 저희들은 그걸 항상 알리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그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은 그리고 엄밀히 따지니까 그게 아니네요. 아니다. 네. 예. 좀 전에 장로님이 읽어주신 법계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네.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질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네. 그는 아까 설명해서 네,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는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렇죠.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네. 예, 잘 기억을 하시죠? 예.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는 금고리 닛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네. 금결이 네 개를 만들라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뭐 두 개만 만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예, 아니죠. 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네.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다 것입니다. 네. 14절에 보니까는 그 채를 그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가 뭐에 필요해요? 옮길 메고 가기 네. 위해서. 네. 그렇죠. 제사장들이 채를 어깨에다 메고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 채가 필요했다 것입니다. 네. 법궤를 메고 가기 위해서. 네. 예.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는 채를 궤의 고리에 꽹대로 두고 빼어나지 말지며 네. 어제부터 말씀드렸지? 네. 예. 그거 한번 장로님이 설명해 보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나가시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나타나지? 이제 구름이 이제 이 속죄소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명령은 구름으로 나타났지. 예. 구름이 떠오르면은 출발해라. 출발. 예. 그 명령이에요. 예. 또 스테이 하면은 거기다가 장막을 쳐라. 그래. 예. 그런데 구름이 저만큼 올라가서 떠올라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채를 네. 빼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놨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찾으러 돌아다니며 허둥지둥하고 시간 지체하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께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그렇지. 거죠. 예. 그러니까 꽹대로 두고 빼어나지 말라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 자세로 있어라. 예.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장로님 그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 그렇죠. 저희가 자주 이제 저희가 예를 들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래.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16절에 보니까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넣어라. 귀 속에 넣어라 해서 16절.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속죄소의 사이즈입니다. 덮개 사이즈와 우리 덮개 사이즈. 궤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예. 폭이 얼마? 그러니까 1.5, 2.5. 예. 2.5. 예. 예. 그래서 법궤 사이즈하고 같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궤 사이즈하고 속죄소 덮개 탑의 사이즈가 똑같으니까는 네. 이건 뭐지? 태요.
태. 네. 태는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태는 두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요것이 괴에 딱 얹히게끔. 네. 플러시 되겠다. 예, 그렇게 아시겠죠? 네. 예,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는 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구대 쳐서 만들되.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는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는 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네.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요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네. 이 속죄소를 덮고 있으면서 향하게. 네.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들의 얼굴은 그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걸 보고 하면은 그렇죠. 쉽게 말씀만 읽었을 때는 좀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데 쉽게 이해가 가죠. 예, 쉽게 이해가 이 모형들을 보고 사진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1절을 보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네. 근데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16절에도 말씀하셨는데 21절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중요하니까. 그랬어. 예.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네. 식상은 2번 주셨거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16절에 준 거는 깨트려 버린 건지도 모르고 네. 21절에 주겠다 한 것은 다시 써주신 건지도 모르고 예. 하여튼 특별한 의미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다 것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니까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 속죄소 있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응? 속죄소. 속죄소에. 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네, 법궤 앞에서.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모세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인간의 몸과 같이 비집으로 한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죠. 그렇지, 음성. 네. 어디서? 속죄소부터. 속죄소. 네. 두 그룹 사이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개 밑에서. 네. 거기서 소리가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장로님 그 다음번에 이 법궤 본문 살피기는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장로님 그 법궤 본문 살피기 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그 안에는 또 담겨진 내용들을 이 얘기하시는데 원고에는 예. 그 상당히 길게 돼 있는데 예. 이제 시간이 한 시간 이상 한 시간이니까, 너무 안 되기 예. 때문에 예.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린 건데 그 본문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서 네. 묵상하시고 그게 성막 공부라는 게 네. 그냥 이렇게 한 번 강의를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주석책도 보고 그렇죠. 네.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가보고 네. 그렇게 연구를 예, 하셔야 되겠어요. 경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속죄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그래요. 먼저 이 속죄소란 궤를 덮기 위한 금판으로 만들었다. 이 1번이. 그렇죠. 그런데 그 금판은 양 끝에 그룹이 이렇게 붙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제2번이고 그렇죠. 그리고 3번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바로 그 날개 밑에 이 삼각형의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네. 여기서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그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시온성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곳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거기서 다 그래. 계시를 받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소에 네. 지성소에 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던 건 뭐냐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를 딱 한 번만 네. 똑딱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364일은 지성소가 비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배워왔거든요. 저희가 깊게 공부를 하지 않고 또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대속죄일에 대한 그 날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모세는 수시로 여기를 드나드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 기록에 별로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좀 참작을 해보면은 정황을 참작을 해보고 또 말씀도 쭉 있어요. 그 그렇죠.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은 모세가 여기 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모세가 여기 와서 듣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말씀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다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 길을 해라. 대속죄일에 들어오라고. 다른 날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 자녀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죽고 나서 그 명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렇지. 그러니까 모세 외에 아론이 대제사장일지라도 평소에 여기 들어갔던 죽는 거지. 대속죄일날 하루만 가능한 거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죠.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여기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뭐냐면은 아무도 못 들어갔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는데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끈매고 들어갔다. 그렇게 배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얀 베옷을 입고 들어갔다고 저번에 장로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그 8가지 대제사장 가운, 딸랑딸랑 방울 달린 옷, 그걸 입고 대속죄일날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왜냐면은 베옷을 입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렇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참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은 속죄소 하면은 이제 그 그룹들이 있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3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통 이제 속죄소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잘 답변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평신도 성막연구원 동자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서 이 속죄소가 또 앞으로 또 강의 후반부에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 그리고 믿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약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하면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속죄소는 그저 신비한 데인가 보다. 하나님이 뭐 있었다니까 신비하다. 그런데 1번과 2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근데 3번은 신비한 거라.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려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다, 시온소다, 머시시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거고 영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만 여기서 나온 거지. 그렇죠. 지금 그렇기 저희가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 거죠. 네. 속죄소 하면은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네. 기억해야 알고 되겠습니다. 있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네, 장로님. 정금 속죄소가 뭐냐? 속죄소가 뭐냐? 네. 아까 이제 그 세 가지로 구분한 거를 다시금 리마인드 하겠어요. 네. 자, 속죄소라는 것은 그 법궤를 덮기 위한 금판이다. 금판이다. 이 금판이 노란 금판. 노란 금판. 그 판이 네. 속죄소다. 네. 근데 그 속죄소의 위에는 피가 묻어 있다. 그렇죠. 아론이 매년마다 이렇게 매년마다. 예. 대속죄일. 대속죄일날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응. 네. 그래서 피 자국이 항상 있는 거예요. 뭐 닦았다 뭐 그러면 없으니까. 응. 네. 예. 속죄소 네. 그 금판 궤의 뚜껑 네. 그 위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는 흔적이 있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그룹을 조각해서 양쪽에다 붙여 만들어 놨다. 네. 아, 그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죠. 네.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속죄소의 그룹들의 날개 밑에 빈 공간, 삼각한 빈 공간, 네. 그 공간을 하나님의 보좌다. 시온성에 올라오는 시온소다. 응,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네. 시은좌다. 네. 그 이제 왜 그랬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모세에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소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이 3번 하나님의 보좌다. 네. 그래서 그 시편에 뭐 이사야서에 네. 여러 번이 나와요. 네. 시은좌,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 mercy seat 머시시. 그런 말씀이 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속죄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죠. 네. 그것을 볼 때에 몇 가지가 저에게 장로님 방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6월절,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를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문설주에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 피를 흘려주셔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렇지. 예, 그 피로 그 덮어주신 것이 참 마음에 또 생각이 되네요. 저 그것이 속죄소에 피가 묻어 있는 게 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이 세 가지 죄가 인간의 죄가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죄 속에. 그렇죠. 바로 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 불순종한 그 상징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만나도 마찬가지로 이 박한 음식만 왜 주느냐?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죠? 네. 그리고 쌍난지판 그게 인간의 백성들의 죄가 네. 상징적으로 그렇죠. 만나 항아리예요. 네. 그다음에 쌍난지판과 마찬가지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너희들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사실은 불순종하고 원망한 모든 모습들을 그 죄 안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그 안에 그것을 큰 판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잖아요. 덮어주시고 그 위에 피로 덮어주시고 피가 무거운 또 두 그룹이 지켜주시고 그래.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모습들을 이 금은 또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핀 믿음으로 그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제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항상 살아나는 저희가 그래. 저희 믿음상을 할 때 정말 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그렇죠. 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예. 네. 그 다음에
대속죄일날 네. 장면을 이렇게.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속죄일날은 대제사장이 저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법궤 우리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 네. 그러면 그룹들의 날개 및 속죄소에다가 그 속죄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는데 네. 대속죄일날 모습에 저게 그래서 분향단에 있었던 향로를 네. 그날은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네. 평소보다 3배 이상의 향을 피웠다. 네.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렸다. 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저와 같은 행사를 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난 그 쥐집잡기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또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연구하시다 보니까 말씀과 좀 이렇게 그래. 맥락이 좀 안 맞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못마땅하게 보이느냐 하면은 네. 대제사장이 저기 철포에 앉아서 서서 있어야 되는데. 예. 서서 뿌렸겠지. 예. 철포에 앉아서 저랬을 예. 안 했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저 예. 대제사장의 뒤에 벽이 휘장이 돼야 되는데. 휘장이 돼야지. 네. 금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두 번째 휘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휘장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룹 모양. 청색, 자색, 홍색, 그렇죠. 백색으로 쪄야지. 네. 네. 그 바닥에 또 카페트가 깔려져 있네요. 그건 뭐 할 수가 없는데 그 카페트 깔아진 것 같이 그린 거는 잘못이다. 네. 네. 서서 있고 맨발로 가서야 되는데. 그래. 저기도 뭐 깔려다 놓고 그런 것은 본 말씀의 뜻에서 좀 너무 비약한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봤다 것입니다. 저 사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대속죄일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인 그 성도들이 네.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속죄일날 네. 그때에 그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가느냐? 네, 그것도 잘못된.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 분명하게 네. 말씀드리는 것은 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니까 금 향로에 불을 담고 다른 손에는 곱게 간 향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평소보다 300가량의 향을 살렸다. 한 번 먼저 들어가네요. 대속죄일날. 예. 예. 향을 피우기 위해서 먼저 들어갔다. 네. 향그릇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예.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갔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차례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 지성소 입장이 레위기 16장 14절에 있는데 그렇죠. 나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 속죄소에 뿌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향불을 피고 네. 나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속죄하는 소를 잡아서 그래서 아론의 가족들과 또 소를 잡으면서 먼저 소를 잡아서 그 피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저기다 피를 뿌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입장한 게 또 나와요. 네. 레위기 16장 15절 보니까 다시 나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7번 뿌렸다. 그러니까 12절, 14절, 15절. 네. 그래서 한 번, 그래서 두 번, 거기서 세 보면 번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네. 그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3번 들어갔던 것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말씀대로 봐가지고 지금까지 딱 한 번만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네. 근데 이제 제4차 지성소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에 불그릇하고 향로하고 네. 그걸 가져 나오지 않고 거기다 놔두면은 안 되죠. 대속죄일에만 3배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향로는 우리 분향단 위에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다 해도 항상 매일 항상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가져 나오지 않고 놔두면은
딴 데 들어갔다는 죽으니까는.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 그 대제사장이 그날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네 번째 입장을 했다. 네 번째 입장은 그걸 것이다. 근데 그거는 네. 성경 말씀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는 네.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예. 저거 가져 나오지 않고 놔뒀으면은 분향단에 향로가 없으면 향불도 못 피고 네. 지성소 안에 지저분하게 그런 걸 놔두면 되겠느냐? 네. 그 분명히 마지막 네 번째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청소도 하고 정돈도 하고 그리고 나왔을 것이다.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해석을 하고 계시군요. 예, 그러니까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딱 한 번만 들어가는데 방을 달린 옷을 입고 끈 메고 들어갔다. 예.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성막 연구반 동역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또 이거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하면 좋겠네요. 네.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이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은 또 이 법궤가 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과 또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또 여호수아에 보면은 법궤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졌다. 갈라지고 예. 또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법궤를 미고 빙빙 돌게 무너졌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뺏겼다. 또 빼앗긴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 그렇죠. 가지고 나갔고요. 블레셋에서 7달 동안에 블레셋에는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법궤 때문에. 재앙이 임했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그래 그거 다 잘 알고 있잖아. 아스도드에서 뭐 다곤 신당이 뭐 어쩌고 가디에서 뭐 독종이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런 거 다 잘 알고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예, 그것이 법궤가 가는 곳에서는 그 기적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다윗이 사실 이번 달 저희 그 구역 예배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법궤 가져온 거. 예, 법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 가져올 때 잘못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여쭤보지 않고 첫 번에 실패했지. 실패했죠. 누가 죽었어? 우사가 죽었죠. 우사가 죽었어. 왜냐면 고핫자손이 그것을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그냥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하고 마치 이방 실패를 했는데 이방 신들을 옮기는 것처럼 옮겨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잘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다시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다윗성으로 옮겼죠. 법궤를.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왔다. 그것까지 봤습니다. 법궤의 이동 경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었죠.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광야를 40년 동안 법궤를 메고 갔죠. 40년 동안 빙빙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옮기실 때마다 40년간이나 법궤가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 방랑을 했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렇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건너와서 길갈에다가 마지막으로 진쳤다. 그리고 진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복판에다가 성막을 세려버려 놓고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 야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범위가 얼마나 크냐면은 대충 12평방마일 가량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거의 20km로 이렇게. 그게 진이에요. 근데 광야에는 그런 넓은 땅이 많아서 만들었지만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들어와서는 협곡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는 데는 그런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진을 쳤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 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실로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실로로 옮겼을 때에는
영구 건물이었다. 네. 집같이 만들었어. 집같이. 회막 방도 만들고. 장막으로 되죠. 응. 네. 천막 성막이 아니라 집 같은 성막으로 실로에는 만들었는데 네. 그때에 버켓을 블레셋에서 빼앗겼죠. 네. 그래서 블레셋에서 빼앗겨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들이 7개월 동안은 재앙이 임하니까 안 되겠다. 네. 도로 보내야 때가. 같이 보내자. 응. 그래서 전나는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자동으로 갔는데 그것이 앞에 베스메스로 예. 갔다 그래요. 그렇죠. 응. 이 사람들이 머리가 뭐냐면 네. 전나는 두 암소를 끌게 하면은 네. 뒤에 새끼가 매매 우니까는 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응. 돌아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했다 그래요. 그래 네.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법궤를 안치려 했는데 네. 거기서 2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이나. 그리고 왜 20년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전쟁기라 다윗이 네. 20여 년 동안은 그 변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네. 그런 때이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그 생각이 없었는지도 네. 모르지.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보좌를 그래서 하여튼 다윗이 다윗성으로 공동스럽게 옮기려고 준비했었죠. 예.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놨다. 하나님 또 거기 또 복을 주셨죠. 근데 나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요. 네.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네. 오벳 에돔의 집에다 무슨 복을 받게 하셨는지 네. 그게 뭐 눈에 나타나게 했길래 네. 예. 다윗이 너무나 원하고 그래서 다시 그래가지고 네, 잘 하나님의 말씀을 3개월 깨닫고, 만에 네. 다윗이 성공을 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놨다. 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는 실로에 있던 성막, 네. 법궤 말고 다른 것들 네. 번제도 같아요. 그 왜 그런 거를 생각했느냐면 솔로몬이 임금이 됐을 때에 네.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번제를 어디서 드려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번제단이 기본 산당으로 옮겼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 네. 가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지혜를 구해서 그렇죠. 얻었다. 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법궤하고 성막하고 합쳐가지고 네.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막 공부를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요.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성막에 네. 대한 계시의 말씀의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며 네. 성막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러 가는 성막 공부의 7단계인 동편문으로부터 법궤까지 이르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성막의 참 뜻을 깨닫기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며 더 확실하게 성막을 통한 주님 체험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 옛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이 광야 인생길을 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법궤는 구약에는 법궤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셨던 것으로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네. 그 법궤의 실체는 우리 주님이시였다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전후, 좌우, 상하, 내외를 두르고 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며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면서 항상 돌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법궤 공부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방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궤 위에 속죄소에는 피를 뿌렸죠. 예. 피가 묻어 있다. 피가 묻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아론의 지팡이, 만나항아리, 십계명 같은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예. 피가 덮었다. 피가 덮었죠. 바로 2월절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던 것처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네. 그래요. 바로 이 믿음을 저희가 항상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 믿음,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법궤 공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예.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걸 많은 성막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법궤가 만들어져서부터 없어질 때까지가 약 1000년 동안이었다는 거예요. 1000년. 1000년 만에 없어졌는데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이지오피아에 있다. 이디오피아에 있다. 법궤가 이지오피아에 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까? 그런 솔로몬이 네. 솔로몬이 그 남방 여왕, 네. 그런 저 남쪽 네. 그 여왕. 애굽의 남쪽 네. 그런 사람들하고 무역도 하면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궤를 그걸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장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난 그 마지막 장면인 네. 법궤를 찾았다. 아. 그래서 그걸 내가 자세히 봤는데 동굴 속에 법궤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금덩어리니까. 잠깐 보여주고 끝이에요. 근데 진짜 법궤를 찾았다 하면은 네. 그거 뭐 여러모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 했을 텐데 네. 그게 없고 그 장면만 잠깐 보여주고 말았으니까 가짜가 아닌가. 네, 상상력으로 그냥.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느보산 동굴설이 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마카비서에 네. 예레미야가 느보산 동굴에다가 법궤를 갖다 감춰놨다. 네.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네. 느보산을 sat다시 뒤지고 네. 돈도 무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바티칸 궁전설이 있다고 해요. 바티칸 네. 궁전. 그러면 로마가 가져갔잖아요. 네, 로마가 가져갔죠. 네. 디도 장군 때 네. AD 70년에 네. 성전을 흐르면서 그렇죠. 그 모든 것을 가져간 게 분명하잖아요. 네, 디도 장군의 그 명예전당 그거. 네. 그 개선문에 달려고 조각된 게 네.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 가져갔을 것이다. 네. 근데 못 찾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금덩어리니까는 설은 많이 있네요. 녹여서 다른 목적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 지하 동굴에서 법궤를 발견했다. 그런 비디오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나 그 비디오를 자세히 봤는데 네. 그 비디오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렸는데 네. 돌 틈으로 흘러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동굴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피가 떨어졌다. 신화 같은 내용이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다 믿을 수가 없는. 네. 말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궤가 네.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말세에는 인구가 많아질 때에는 그렇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3장 16절에 있어요. 네, 말세 때. 그래서 이 말씀이 법궤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법궤 찾을 거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그렇지. 법궤의 실체이신 우리 실제이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시 저희를 그 용서할 수 있는 물건이 법궤 그 찾아보래요. 네. 예. 오늘 그래서- 정말 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사실 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 법궤를 함께 얘기하면서 그래요. 정말 얘기했는데 우리 11과 이 내용들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In 2 Kings chapter 25, with the fall of Jerusalem, the Babylonians took everything out of Jerusalem back to Babylon, including the ark. We believe the ark was destroyed along with everything else in the temple. The Apostle John in Revelation chapter 11, verse 19, says, we will see the ark again when we go to heaven. It says, then God's temple in heaven was opened, and within his temple was seen the ark of the covenant. So we will see the ark of the covenant again, but it is in heaven with God.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이 법궤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혹시 장로님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잠깐 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치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이제 거기를 깊이 연구를 하셔서 네.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네, 장로님. 시내산에서 네.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하늘 성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 하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고 이거를 만들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사실 사도 요한이가 네. 안모섬에서 네.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한 수건처럼 덮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만든 거니까 이 언약궤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진정한 언약궤인데 그거를 보고 모세가 번따서 만든 것이죠. 예. 네,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가 명령하신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거 볼 것이다. 네. 근데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네. 설명을 못 드리고 예. 사실 해석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저희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지금 벌써 11차에 걸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고 예, 상상이 좀 되네요. 네. 어쨌든 권사님, 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예. 권사님, 아까 그 열왕기상 어디다 그러셨죠? 남편 밥께서? 열왕기상이 아니고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예. 25장 8절부터 10절이고요. 요한계시록은
11장 19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3일 날 많이 예. 토론을 하도록 하고 예, 저희가 사실 그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모범적인 우리 병신도 성방위반 교육자 여러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저희가 힘이 나고 또 특별히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같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강의를 회를 거듭하면서 또 각자 받으신 은혜들이 있으실 걸로 믿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그러면은 우리 대표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속죄소이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이 진리를 성막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주님과 하나 되어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아직도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토라의 핵심인 성막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계속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막 공부의 7단계의 마지막 종착지인 지성소와 법궤 공부를 마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공부한 그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속죄소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